대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밥상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내년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계란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계란 한 판에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판에 8,000원, 9,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엄마 계란을 많이 안 주더라도 많이 올라서 그렇구나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다른 곡식이나 고기류도 오른 것 같습니다. 한 10%에서 40%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석유도 오르고 구리값도 오르고 철광석 값도 오르고 해외 수입 원자재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물가도 동시에 오르면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값도 오르고 안성 땅값은 쑥쑥 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쌀 때 사야 되는데 자꾸만 땅값이 올라서 주여,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데 내려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확연히 매출이 줄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시장이나 지역 가게 물건을 구입해 주는 것, 교회 성도들의 가게를 이용해 주는 것, 다른 카페 가지 말고 요 안성마트 마트홀에 있는 그 카페를 이용해 주는 것, 평소 기도해도 해오던 분들, 저분을 좀 주님께 인도하면 좋겠다 했던 분들의 가게를 이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는 거야 뭐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 나라 빚이라고 하니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나라 빚이 1초에 305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지만 우리나라 나라 빚이 있어요. 나라 빚이 1초에 305만 원씩. 지금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벌써 몇 천만 원이 지금 빚이 착착착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민 한 사람당, 가구당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 학생들 한 사람에게도 빚이, 나라 빚이 2천만 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많이 잘 사는 사람이나 이런 거 없어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정말 필요한 사람이나 천편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나라가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국민연금도 못 찾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 걱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세상에 염려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건데 뭘 그래요? 뭐 그러신 분 계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염려가 많은 세상, 걱정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제자들의 속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거기에 따라온 많은 사람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중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생생한 족 같은 말씀을 듣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도 경험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그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랑 다니는 건 너무나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예수님이랑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자꾸만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음식에 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예수님의 관심은 먹는 게 아니라, 떡이 아니라 생명, 목숨을 중요하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20절과 23절에 나온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20절에서는 똑같은 헬라 단어인데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며 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내 영혼이 병들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 영혼이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염려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것에 염려하며 사는 너희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염려를 중지하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단하라는 겁니다. 너의 삶 속에서 이 염려를 완전히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신체가 그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뭘 입을까, 그런 걸치는 의복과 옷에 대한 염려, 그것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 몸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전 삼으신 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뜻을 위해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룩한 염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몸으로 죄를 지을 수 없죠.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이 몸으로 죄를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다가 뭘 걸칠까 거기에만 염려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몸에 뭘 걸칠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질 것이냐?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그런 거를 주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길을 쓰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너무 귀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살지? 그걸 누가 책임진다는 말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까마귀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가 뭘 심기라도 하더냐? 까마귀가 뭘 거두기라도 하더냐? 까마귀가 무슨 곡식을 심고 거두고 추수를 해서 골방이나 창고에다가 곡간에다가 재워놓기를 하더냐? 까마귀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아멘. 특히 까마귀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 이 부정한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 이런 것을 볼 때 까마귀와 너희들을 비교해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떨 때는 까마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까마귀는 먹을 걱정도 안 하고 입을 걱정도 안 하고 마실 걱정도 안 하고 사는데 어떻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먹을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까마귀보다도 못하냐? 그런 말씀이죠. 25절과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염려를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염려를 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으면 계속 염려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얻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 그 한 자라는 말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한 규빗을 말합니다. 46cm. 염려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니 뭔가 길이가 뭐 내 키도 될 수 있고 46cm가 아니라 1cm라도 늘려지는 적이 있었더냐? 어떤 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해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목숨, 생명, 영혼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더냐?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더냐?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해가지고 뭐가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염려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 염려를 해서 1cm도 길어지게 할 수 없고 염려를 해서 1시간의 생명도 연장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왜들 그렇게 염려를 하고 사느냐? 그런 겁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키 1cm 늘리는 거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1시간 연장하는 거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너희들은 하나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왜들 그렇게 염려하고 사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사느냐? 그러므로 뭘 하라는 겁니까? 염려부터 버리라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염려부터 버려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는 염려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얀 백합화. 여러분 아시죠? 백합화. 하얀 백합화. 향기로운 백합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이 백합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까마귀도 생각해보고 백합화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예쁜 백합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백합화가 스스로 실을 짠 적이 있느냐? 옷감을 만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백합화는 스스로 한 번도 실을 뽑고 그 실로 옷감을 만들어서 그 백합화를 만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쁘고 하얗고 향기로운 백합화를 누가 찍으셨느냐? 구약의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 백합화의 옷을 누가 지어 입히셨느냐?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입을지 걸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깥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서 입히셔서 아름다운 꽃으로 만드시거늘 하물며 백합화보다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일까 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들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기르고 입히시고 백합화도 지으시고 입히시고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너희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희 사람들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 너희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비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갈까?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의식 문제를 염려하며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의 문제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자꾸 염려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염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아주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도 염려를 안 하고 백합화도 염려를 안 하고 들풀도 염려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 그런 정도도 책임 못 지는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까마귀보다도 믿음이 작은 사람, 백합화보다도 믿음이 작은 사람, 들풀보다도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까마귀도 백합화도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태워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 식물, 동물보다도 더 존귀한 우리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29절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일수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신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먹이고 기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 문제에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백성들과 세상의 불신자들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염려 다 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가 아빠, 우리 내일은 뭐 먹고 살아요? 아빠,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염려가 돼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해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것은 아빠가 책임질 문제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거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의식 문제, 그건 아버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그런 거를 염려하고 그런 것만 구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것입니다. 3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기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 달라고 기도했지만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거기에만 집착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의식 문제 하나님 자꾸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것만 구하고 기도를 그치는 자녀가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의식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있을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면, 그걸 확실히 믿게 됐다면 이제는 뭘 구하고 살라는 겁니까? 31절과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 백성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나와 상관없어요.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나라가 밥 먹여주냐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상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 아버지 모를 때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줄어들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머지 것들, 네가 염려하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문제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덤으로 더해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뭐 먹고 살지? 나는 뭐해 먹고 살지? 이렇게 염려할 시간에 뭘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 염려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 종목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주 종목이 뭐예요? 이 땅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항상 염려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주 종목은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3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들이 적다는 거죠.
적은 숫자로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그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 굉장히 두렵고 떨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들에게 저항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그런 저항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백성들은 맨날 먹고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뭐 놀러 갈까?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낼까? 그런 것만 구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핍박과 박해와 저항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주 종목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냥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33절과 34절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는 다음이 없는 법이니 거기는 누구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라는 겁니까? 구제.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교회들이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제를 안 하는 거 하나님 볼 때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냐? 이 구제하는 거야. 어린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어느 정도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쓰다가 남은 거 구제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적극적인 구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이 남아도는 부자 성도도 구제에 힘쓰고 넉넉하지 않은 성도도 구제에 힘쓰라.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제에 힘쓰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면 암송을 하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자꾸만 내 생각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기서 말하는 배낭은 헬라어로는 지갑을 말합니다. 지갑. 이 땅에서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천국에 내 지갑이 있는데 내 지갑 속에 천국 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어제는 내 지갑에 빈털털이었는데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더니 그 천국의 내 지갑 속에 차곡차곡 천국 돈이 지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보화가 보물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늘에 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땅에 쌓아둔 돈이나 재산은 우리가 들고 가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 말씀대로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제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면 그 보물이 어디에 쌓인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다만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나 이전 소유한 물질 귀한 거죠.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유한 물질, 이 귀한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듯이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쌓아.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 교회를 살아가는 것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쌓이고 있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이라는 거죠. 3,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우리의 소유와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구하며 살아간다. 나 하나님 나를 구하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재정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중단해라 명령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염려를 완전히 몰아내라 명령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챙겨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다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라 그랬습니까? 구제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제해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 또 어려운 선교사님,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영혼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나의 소유와 물질을 흘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생활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책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내가 이 땅에 쌓은 그 영원한 보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저런 모두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 염려를 그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어린아이가 아빠 내일 뭐 먹고 살아요, 그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모든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고 다만 우리가 할 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 천국의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